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서 22장 10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서 22장 10절로 12절까지 말씀을 다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찾으신 줄 알고 10절, 11절, 12절을 한 절씩 교대로 나누겠습니다. 10절입니다.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에 왕국의 실을 모두 진멸하였으나 왕자리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몰래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게 하였으므로 아달랴가 그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여호사보앗은 요람 왕의 딸이 아시아의 위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 우리 다 같이 12절 말씀을 나눕니다. 요아스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아멘. 오늘 저희가 같이 나눈 말씀의 제목을 죽이는 자와 살리는 자.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 원색적인 제목을 붙인 것 같아서 주보를 만드십시오 하고 넣어주면서도 좀 마음이 편하지는 못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해볼까요? 살리는 자와 죽이는 자. 지난 주 중에 이제 오늘부터 예수님의 오심을 저희가 준비하는 대림절이잖아요. 그래서 대림절이 오기 전에 내가 목사로서 해야 될 일이 뭘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일산에서 목회를 하시는 우리 장세현 목사님, 일산 성민교회죠. 장세현 목사님 만나서 점심을 좀 대접했습니다. 근데 이제 목사님이 1시부터 예배라는 거예요. 근데 이유가 있죠. 우리가 그 일산에서 카페가 2시부터 열리거든요. 그러니까 예배를 그 전에 드리고 2시부터는 카페를 여니까 1시까지 가셔야 되는데 이제 점심을 같이 나눈다고 하니까 첫 번째 조건은 지하철이 통과하는 곳, 두 번째는 식사를 나누고 일산에 1시까지는 갈 수 있는 곳, 이렇게 해서 이제 음식점 하나를 잘 골라가지고 가서 점심을 나누었습니다. 제가 이제 먼저 물어봤죠. 목사님 건강 어떠십니까? 아이 참 좋습니다. 사모님 건강 어떠십니까?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맛있게 점심을 먹읍시다 이러고선 점심을 나눴는데 이유가 있죠. 장세현 목사님도 폐암을 앓았고 사모님도 지금 암으로 고생을 하고 있으니까 건강부터 이제 물어본 거지요. 우리가 살면서 건강이 힘든 거 참 힘들죠. 더군다나 암이 왔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만만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하고 점심을 잘 먹고 커피 마실 시간이 없댔어요. 왜냐면 뒤에 예배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가셔야 돼서 이제 나누고 이제 그 자리에 같이 우리 박발 목사님 같이 가셨는데 제가 목사님한테 부탁했죠. 목사님, 우리 명동을 한번 한 바퀴 돌아봅시다. 그래서 세종호텔 뒷길이죠. 명동으로 들어가는 길을 이제 한 바퀴 이렇게 보았는데 보면서 자꾸 마음이 무거워지는 거예요. 명동을 들어가는 그게 아마 원 이름이 충무로인지 모르겠어요. 충무로 글로 이렇게 진곡길 이렇게 지나가는데 들어가면서 이쪽도 그렇고 이쪽도 그렇고 상점들이 다 비었어요. 그리고 임대라고 다 거기에 이렇게 종이에 유리창에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참 마음이 착잡하더라고요. 아마 사람들은 저 빈 가게, 임대라고 쓴 것을 보면서 뭐라고 읽을까? 임대라고 쓰고 어쩌면 사람들은 망했다. 이렇게 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잠깐 하나님께 기도드렸어요. 하나님, 그럼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그때 이제 하나님이 제 마음에 주신 것은 너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어려움이 안 오는 건 아니다. 어려움은 올 수 있다는 거죠. 목사님이고 사모님이지만 암에 걸릴 수 있는 것처럼 어려움은 올 수 있는데 이렇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너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임대라고 쓰고 빈 상점이죠. 임대라고 쓰고 회복이라고 읽어라 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죠. 자, 우리 한번 같이 해봅시다. 어려움이라고 쓰고 회복이라고 읽읍시다. 이것이 신앙인의 걸음입니다. 신앙을 가졌다고 해서 어려움이 안 오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님도 암이 올 수 있고 사모님도 암이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려움이 찾아왔다고 해서 내가 잘못 가고 있다고 아니라 어려움을 회복으로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고 있다 하는 마음을 가지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빈 가게들을 이제 쭉 그 세종호텔 뒤로 해가지고 그 사이사이에 명동 내려가는 길들을 보는데 이게 명동이 맞나 할 정도로 사람이 없어요. 거기서 쭉 나오면 한국은행 빠져나가는 그 KT 빌딩 있는 데로서 이렇게 돌아가지 않습니까? 계속 빈집이고 가끔 이제 사람들이 점심 먹으러 그래도 어느 정도 차 있는 집이 있는데 음식점만 좀 차 있고요. 뭐 우리가 화장품 가게든지 뭐 하는 그런 집들은 다 텅텅 비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돌아 나가는데 그 KT 건물 막 지나면 중국 대사관 들어가는 거기에 정관장이라고 명동 입구를 상징적으로 보여 그 집도 문 닫았더라고요. 그만큼 다들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어려운 그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마음속으로 하나님, 저는 은혜 있고 어려움이라고 쓰고 임대라고 쓰고 회복이라고 읽는데 다른 분들도 어려움이라고 쓰고 눈물이라고 읽지 말고 어려움이라고 쓰고 회복이라고 읽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하는 기도를 그 나오는 길 동안에 잠깐 드렸지요. 그래서 오늘은 어떤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요. 어떻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이것을 회복이라고 신앙의 여정 속에서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을 갖춰야 되는가 하는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가보면요. 두 분의 여자분을 성경이 소개해 주고 한 분은 할머니고요. 한 분은 고모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등장하는 할머니는 이름은 아달랴예요. 그리고 마지막 절에 보면 6년 동안 다스렸다. 6년 동안 여왕처럼 지낸 이런 분인 걸 보여주지요. 근데 여러분 이 아달랴라고 하는 할머니는 누구를 떠올리면 되냐면 이세벨을 떠올리면 돼. 아합의 부인이었던 이세벨. 이분하고 너무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틈만 있으면 뭘 섬기러 가요? 우상을 섬기러 가죠. 여러분 이세벨의 특징이 그거 아닙니까? 갈멜산에서 그 엘리야하고 이 아합 왕의 선지자들하고 영적 전쟁을 하잖아요. 많이도 왔어요. 850명이니까요. 정말 많이 끌어모았는데 그 일을 이끌어갔던 사람이 바로 이세벨입니다. 그래서 이세벨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렇게 우상을 섬기는데 목숨을 건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그들을 다 진멸하시고 불을 내려가지고 그들의 앞길을 가로막았을 때 제일 화를 낸 사람이 누구냐? 이세벨이에요. 다른 사람들 다 무서워했어요. 근데 이 여자는 얼마나 악한지 내가 저 엘리야를 죽이고 말 거다. 이렇게 아주 극악한 사람이 이세벨인데 그 이세벨의 딸이 오늘 나오는 할머니 아달랴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눈만 뜨면 점 보러 가고 눈만 뜨면 우상 섬기러 가고 눈만 뜨면 사람을 죽이는 이런 인생을 산 거죠. 우리가 이 사람이 얼마나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이 죽고 죽였는지를 보면요.
이제 결혼을 해서 남편이 있잖아요. 임금님이 됐잖아요. 근데 임금님이 우상을 섬기다 죽어요. 그런데 이분이 왕이 됐을 때 아버지가 믿음이 좋은 분이라서 그 아들을 큰아들이니까 왕으로 세우고 다른 왕자들도 성을 주고 다 살게 했어요. 잘 나눠줬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왕된 이 아달랴 할머니의 남편 이 사람을 들쑤셔가지고 다 죽여버렸어요. 왕자들을 다 죽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야, 정말 어떻게 이 사람은 가는 데마다 사람을 죽일까? 그리고 남편도 그 북이스라엘의 왕과 아람 길랄라못 전쟁에 또 참전했다가 거기서 도망가지요. 그래 도망갔다가 거기서 또 죽어요. 그래서 남편도 죽어요. 그리고 난 뒤에 이제 다 죽었는데 또 아이들도 다 죽어요. 근데 막내 아들이 살았는데 그 아들이 불과 1년밖에는 왕노릇 안 하는데 그 아들 때문에 주변 사람들 다 죽고요. 또 왕족도 죽고요. 결국엔 그 아들도 죽고 오늘 말씀해 보면 나오는 요아스라고 하는 이 꼬맹이 하나만 아슬아슬하게 다 죽일 때 용케 피해서 이 꼬맹이 하나만 살게 되는데 이렇게 아달랴라고 하는 할머니, 이 할머니는 그저 가는 데마다 죽이고 죽고 죽이는 이런 인생이고요. 그런데 이름이 읽기가 쉽지 않아요. 자, 우리 어디로 가보냐면 11절 가볼까요? 네. 이름이 뭐냐면 왕의 딸 여호사부앗. 이름이 쉽지 않지요. 우리 한번 같이 해볼까요? 여호사부앗. 저보다 훨씬 잘 읽으시네요. 네. 저는 새벽 기도 때 이 이름을 읽어야 되는데 실수할까봐 집에서 연습하다 갔거든요. 여호사부앗. 이 발음이 잘 안 되더라고요, 저는. 어쨌든 간 이분이 이제 여기 꼬마 요아스의 고모예요. 고모인데 이분이 자기 그 조카를 유모하고 함께 막 사람들을 죽일 때 성전으로 피신을 시켰고 6년 동안 거기서 키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할머니는 극악한데 어디를 안 가시는 분이에요? 어디를? 성전을 6년 동안 한 번도 안 갔으니까 들통이 안 난 거죠. 그만큼 그 할머니는 극악한데 하나님하고는 거리가 멀고 이 고모는 남편이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이라서 그 조카를 성전에 숨겼을 뿐 아니라 나중에 보면 요아스가 신앙의 왕으로 이렇게 잘 서거든요. 거기에서 왕자로서 일반적인 공부는 숨었으니까 못했지만 거기에서 고모부를 통해서 신앙의 교육은 잘 받은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죠. 자, 두 사람, 할머니, 고모 이렇게 두 사람을 성경이 보여주는데 죽이는 사람과 살리는 사람으로 우리가 이렇게 봤는데 죽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자기 욕심 따라서 살다가 사람을 죽였고 고모는 신앙을 따라 살고 성경 말씀 따라서 살면서 사람을 살려 주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계적으로 자꾸 접근하게 되는데 한번 기계적 접근이 아니라 은혜적 접근을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왜? 말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사람을 살리고 왜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사람을 죽일까? 여러분, 우상은 성경이 뭐라고 해석하고 있냐면 우상은 누가 섬기느냐 할 때 탐심,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욕심, 그 욕심을 가진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그 욕심이 자라서 죄가 되고 그 죄가 자라서 사망, 죽음을 낳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 고모는 말씀을 가지고 살았고 말씀으로 키웠더니 거기에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럼 교회는 여러분 뭘 하셔야 돼요? 교회는 물어볼 것 없이 이 고모와 고모부처럼 뭘 가르치셔야 돼요? 생명의 말씀, 사람을 살리는 말씀을 가르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20년, 30년 다녔다고 해서 그분이 살리는 인생이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잘못하면 교회를 다닌다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놓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분의 심령 속에 뭐를 심어야 돼요? 생명의 말씀을 심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야 그 모든 신앙이 뿌리가 내리고 거기에서 열매를 맺죠. 그렇지 않으면 그저 교회를 다니고 제사를 지내고 이렇게 하지만 말씀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아서 무너지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아달랴라고 하는 할머니의 시아버지는 믿음이 좋은 분이에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호사밧이라는 분 봤죠. 그분이 시아버지예요. 그래서 그분이 며느리니까 뭐 당연히 가서 같이 제사를 드렸고 성전에서 같이 모든 신앙생활을 했을 터인데요. 왜 이 할머니는 이렇게 극악했느냐? 왜 이렇게 사람을 죽였느냐? 그 속에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말씀입니다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등장하는 이 고모는 워낙 신앙이 좋고 말씀이 꽉 차서 편안하게 살면서 이 조카를,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탄로나면 죽는 일이죠. 하지만 말씀을 가졌기에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뭔가 내가 기도하면서 분별하고 그 길을 갔습니다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겉모습은 다 똑같죠. 왕족, 어떻게 보면 할머니가 훨씬 더 멋쟁이였겠죠. 하지만 겉모습이 아름다웠다고 해서 죽이는 인생이 살리는 인생이 되는 것 아니고요. 살리는 인생이 죽이는 인생으로 떨어지는 것도 아닌 것을 성경은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이제 한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면 나하고 충돌하는 게 있습니다. 말씀이 제일 싫어하는 게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해봅시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야 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면 악은 아무리 그것이 그럴듯한 모습으로 포장돼서 오더라도 버려야 되는 이와 같은 역사를 이루어낸다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이 이 고모는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자신의 조카 요아스를 살렸고 이 할머니는 어떻게 해서 가는 곳마다 사람을 그렇게 죽였나. 말씀이 채워진 분은 살려주었지만 말씀이 없는 신앙의 모습만 가진 사람은 나중에 세월이 지나면 거기에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죽어버렸습니다 하는 것을 성경이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 뒤에 우리가 이제 회복의 길로 이렇게 가게 될 때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바라보는 대림절을 지내면서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제가 혼자서 기도를 이제 지난주에 하면서 기도하다 보면 어떤 것에 이렇게 빨려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를 하다가 느낀 건데 제가 하나님 앞에 나간 시점까지 이렇게 기도하다가 갔어요. 하나님이 이제 저를 부르세요. 박 목사 이리 와. 자, 거기 앉아.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책을 펴시는 거죠. 우리 그 책을 뭐라 그래요? 생명책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 생명책에 2020년 1월, 2월, 3월 뭐 거기에 이제 날짜가 쭉 나오고 거기에 기록이 돼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걸 쭉 보면서
어유 박 목사 이날은 말씀을 이렇게 전했네. 어이 박 목사 이날은 누구하고 이렇게 식사를 대접했네. 이제 그거 쭉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박 목사, 네가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 너를 판단하실 때 너는 사람을 살리는 인생을 살았다고 판단할까? 아니면 사람을 죽이는 인생을 살았다고 판단할까? 하는 질문을 저에게 하실 것 같더라는 거죠. 여러분 어떠세요? 나는 아침에 일어나서 이거 하고 점심에 이거 하고 저녁에 이거 하고 이렇게 해서 하루를 보냈는데 그렇게 살아서 평생을 다 살았더니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께서 내 생명책을 열고 너는 이렇게 했구나 이렇게 했구나 기록된 걸 다 말씀하신 뒤에 너는 사람을 참 많이 살렸다 이렇게 말씀하실지 아니면 너는 사람을 참 많이 죽였다 이렇게 말씀하실지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보면 좋겠다는 거죠. 예수님이 어느 날 이제 제자들에게 얘기를 하셨어요. 너희는 참 나를 위해서 많은 수고를 했다. 너희가 참 많이 애썼다. 이렇게 칭찬을 한 때가 있었고 너희는 나를 참 힘들게 했다. 너희는 나를 참 아프게 했다. 이렇게 하면서 책망한 이야기가 복음서에 나와요. 그래서 칭찬을 받은 분들이 묻죠. 예수님,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위해서 그렇게 수고를 했습니까? 또 책망을 받은 분들도 묻죠. 우리가 언제 예수님에게 그렇게 못되게 굴었습니까? 근데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지요. 너희에게는 소소한 일이라고 여길지 모르지만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누구에게 한 것이다? 나에게 한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는 사람을 살렸다, 너는 사람을 죽였다, 이 기준점에 우리를 판별하실 때 내가 언제 죽였습니까? 내가 언제 살렸습니까? 이 이야기의 모든 기본은 너희가 얼마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았느냐, 너희가 얼마나 자기를 위해서 살았느냐로 판가름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아달랴라고 하는 할머니는 왜 이렇게 사람을 많이 죽였을까? 이유가 있어요. 이 할머니는 평생을 살면서 우상을 섬겼는데 우상을 섬겼다는 그 말씀 속에 들어가 보면 이 할머니는 인생을 누구를 위해서 살았어요? 우리 한번 같이 해봅시다. 인생을 나만 위해 살았습니다. 그래서 죽인 거예요, 여러분. 그럼 살린 고모는 인생을 어떻게 살았길래 살리는 자가 됐느냐 하는 건데요. 자, 우리 한번 같이 해봅시다. 신앙인은 사람을 살리면서 삽니다. 어떻게 사람을 살립니까? 이유가 있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 아달랴라고 하는 할머니가 참 많은 것을 물려받았어요. 그러나 이 할머니는 늘 불안했고 늘 근심했고 누가 내 것을 가져가면 어떡할까 생각하니까 다 죽였지요.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 욕심만을 위해서 산 거고요. 이 고모는 말씀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서 살았길래 산 뒤에 사람을 살린 사람으로 평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는 게 있어요. 너희가 언제든지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 우리 한번 같이 해볼까요? 우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해야 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먼저예요. 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안 구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먼저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먼저 나를 위해서 살다 보면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걸 잊어버리게 되고 놓치게 되고 사명을 포기한 자로 결국에는 자기 욕심 속에
구덩이를 파고 주저앉는 자가 되더라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두시고, 참 쉽지 않은 때를 저희가 살아가고 있는데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할 때 참으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먼저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바라보면서 달려가겠습니다 할 때에 생명 살리는 역사가 이루어짐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마음속에 두시고, 할머니와 고모가 전혀 다른 길을 갔어요. 고모는 남편 되는 고모부에게, 제사장이니까 말씀을 들었고 말씀의 영향력 속에 선한 영향력을 행사했는데, 그 결과는 참으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 속에서 생명 살리는 인생길을 달려갔지만, 그 할머니는 많은 것을 가졌지만 자기 욕심 따라 자기를 구하다가 먼저 망한 사람 죽이는 자의 이런 이름표를 가지게 됐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언제든지 저와 여러분이 대림절을 지내서 우리는 초림의 예수를 기다렸던 사람들이 아니라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다시 오시마 하신 그분을 바라보면서 대림절을 보내는데요. 재림의 주님이 오시면 저나 여러분이나 누구든지 다 하나님 앞에서 생명책을 펴놓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둘로 갈라집니다. 양과 염소로 가르듯이 살리는 인생이었느냐 죽이는 인생이었느냐 갈라질 수밖에 없는데, 참으로 말씀으로 내 영혼을 채워갈 때 나는 그 속에서 생명 살리는 인생,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한 그 속에 생명길로 갑니다 하는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진실로 생명 살리는 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대림절 첫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않으면 두려움과 걱정, 욕심과 야망, 우리는 자기를 위할 수밖에 없는 욕망의 인생을 살다가 할머니 아달랴처럼 죽이고 죽이는 자로 기록될 수밖에 없음을 봅니다. 하오나 참으로 고모처럼 여호사밧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내가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이 마음으로 달려갈 때 하나님의 생명책에 살리는 자로 기록될 줄 믿습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이 성령의 감동 가운데 오늘의 편안함을 구할 것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여 하나님의 생명책에 살리는 자로 기록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참으로 작은 분별인 것 같지만 결과는 어마어마하게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짐을 저희가 깨닫사오니 어느 식구 한 사람도 생명길을 잃어버리는 자 없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